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서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또 약속의 아브라함의 씨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구약에서는 이삭의 자녀 곧 이스라엘의 자손 또 유대인을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약속의 자녀들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곧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아멘 하고 받으면은 이제 되는데, 그것을 또 신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이제 신학 이론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라고요? 서로 유대인을 갖다 대신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겠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저주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 무조건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이 그런 반유대인, 그죠? 반유대주의가 벌써 1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세기 때에는 이제 교회가 일단 공식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가 됩니까? 세력화되고 정치 세력이 되고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런 국교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국교화되어진 것을 반하는 존재들에서 뭘 가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만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딱 장악을 했죠. 심지어는 로만 가톨릭의 교황이 이제 어떤 프랑스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을 갖다가 임명하고 또 너 그만해 하고 권리를 빼앗고 할 정도로 그러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 반유대주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일반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에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회당에 다 모아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십자군 군대들이 그런 일들을 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뼛속 깊은 곳에서는 반기독교, 이 교회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우리를 갖다가 싫어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들의 그러한 심지어는 깊은 DNA 속에까지 박힐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반대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또한 반대로 교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어쨌든간 예수님을 믿어라, 어떻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의 압력을 가하고 안 되면은 막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러한 결과가 어디에요? 로만 가톨릭과 정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에도 그런 사상이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제 바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죽여야 된다. 물론 그 사람이 뭐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이고 자기의 뭐 국가의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도 굉장히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게 이미 유럽 교회는 뭐 그런 반유대주의가 이게 굉장히 그들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거나 목숨을 내놓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19세기가 들었으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친유대 신학이 이제 세워졌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대주의 신학이 나왔고, 이 신학은 바로 친유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어땠습니까? 그 마틴 루터나 또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대체됐다고. 우리가 그 유대인의 자리에 우리가 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대체했다. 대체 신학 또는 뭐 언약 신학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뭐 1000년 넘는 그런 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0년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러한 친유대 신학인 그러한 그 세대주의가 이제 나타났고, 그것이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뜨거운 열기,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막 전 세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고, 그 선교사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주로 처음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전도를 하고 열정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부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들, 이게 다 세대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유대인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참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성경적 신학을 갖다가 딱 배경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뭐 대한민국을 또는 인도를 많은 또 인도네시아를 성령 뜨겁게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도 이런 그러니까 이 친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신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우리 이제 예성이라든지 또는 뭐 웨슬리 알미니안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교계 내에 사이비 이단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게 이제 번교단적인 그러한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같이 그 사이비나 이단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로교가 보는 우리 이제 이런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그렇죠? 뭔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는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을 볼 때는 다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이미 정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로교회 이런 대체 신학과 이런 정말 뭐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을 갖다 잃지 않는다, 범죄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뭐 정말 이렇게 버림받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도 비성경적이다. 서로 간에 이런 그런 이 신학 사조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굉장히 서로, 그래서 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그 세대주의 신학 사상이 워낙 강력하게 성장해 가니까 이제 장로교 측에서도 강하게 주장해 갖고 막 이단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결교회가 저쪽 뭐 어디입니까? 저쪽 경상도에 목회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은 성결교회를 갖다 마치 이단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심해서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들을 때, 야, 정말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요. 웨슬리 알미니안 시장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을 갖다가 이 장로교회들이 자꾸 이제 이단시하고 뭔가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그 기초가 그냥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벌써 200년 또는 더 길게 보면은 1000년 전, 2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조류와 그 다음에 신학적 사조를 쫓아서 이런 그런 대체 신학적 사조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사조가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친유대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친유대주의 나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성장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하에는 그런 뭡니까?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쨌든 간 저 모슬렘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로만 가톨릭인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1962년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새로운 사상을 갖다가 그들이 내놓기 시작했는데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신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다. 하나님을 갖다가 다 섬기는데 가는 길이 알라신을 통해서 부타를 통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다 뭡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1962년도에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갖다가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우리가 화목하자. 우리가 화해하자. 물론 우리가 뭐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종교다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것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WCC가 만들어지고 뭐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지금 주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음녀, 큰 정치 세력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음녀의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구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사실 엄청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엄청난 그들이 훈련 기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낸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도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무슨 큰 죄인으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십자가형 받아서 죽은 어떤 한 젊은이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히브리인을 갖다 딱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 성경에 딱 구약 성경을 통해서 딱 말씀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을 보존해라. 보존하는. 그들은 그래서 이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1500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1.1획도 변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1획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철저하게 다 외웁니다. 다 외우죠?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인쇄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외우죠? 그걸 다 필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필사하는데 이게 외우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39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량을 갖다 다 외운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숫자화합니다. 딱 그래갖고 숫자를 갖다 다 이거 갖다가 만들어서 이게 획수가 틀렸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존하게 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해도 가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었고 그것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수고한 사람들인데 더구나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아브라함이 고민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 왜 저 사람들을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친족이고 권력인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저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보존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님 왜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을 갖다 찾은 바도 없고 그냥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오직 그냥 지금 역사 이래 저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가갖고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러면은 막 배퇴하고 죽이려 들고 막 가서 두들겨 맞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왜 거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을 갖다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간 10절 이후에서 33절까지 해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우리가 지금 쭉 읽어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왜 저들이 안 믿는가?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그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맨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여기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그 남은 자가 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모슬렘 지역의 선교로 또 전도에 열심히 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갖다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참 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득하거나 전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모슬렘 지역에 가서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위기가 오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도 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가능하니까요. 대화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모슬렘들 중에. 어떤 형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런 궁금하고 이분에 대한 알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침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갖다 주로 하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 그분을 나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개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현재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지 거의 한 이제 200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로마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로마서를 기록하고 계신 이 바울 사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어쨌든 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막 이제 57년대에 기록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눈을 가리겨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못하게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둔하게 하셨고 반면에 정말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자녀가 아닌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 지금 역사를 통해서 오직 정말 온 세계 이 지구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서야 1800년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 후반부터 이제 1900년도를 들었으면서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고, 최근에 우리 그 무슨 감독님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어느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막 안개가 가득한데 이 새벽에 왜 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나 그러고 쫓아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갖다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그 모습. 사실 자기는 그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몸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안개가 껴갖고 야, 참 날씨가 참 좋다, 야, 참 신비롭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산으로 올라가서 쫓아 올라갔더니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래갖고 점점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갖다 열심히 나누는 우리 감독인데요. 영화 감독이십니다. PD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정말 어느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러한 충성과 열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남은 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에는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주권. 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자녀를 갖다가 낳는데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뭐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1900 몇십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저 안양팔동 어디에서 태어날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태어날 거, 김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어떤 삶을 사실 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김시온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김송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김송이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를 갖다가 무슨 행위를 무슨 선언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택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갖다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
그걸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토기장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는 귀 있을 그릇을, 한 덩어리는 그 다음에 뭐 천 있을 그릇을 왜 만들지 못하겠느냐?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우리 박인식을 아셨어요. 김봉솔 우리 집사님을 아셨어요. 우리 최영진 권사님을 아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연이 의역이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내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귀히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김시온 전사님은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이 길 가랍니다. 그렇게 이 길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 전사님을 갖다 사랑하셔서 이 길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시현 전사님 앞길을 어떻게 해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송이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언제 사랑하셨어요?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충성을 갖다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그 아들 딸들이 나에게서 멀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주님께 품으로 데려와야죠. 안 놀려 그러니까 우리가 혼내기도 하고 뭐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견책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지 않게 사랑하는 자를 갖다 내 품에 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도 뭐 잘못된 길 가면은 혼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동일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히 쓰시려고 예쁘게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오늘 그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이 지금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또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들이 다 이제 주님을 떠나고, 마치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누구는 귀히 쓰고 누구는 왜 천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천한 자입니다. 다 천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전부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가 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나버려 두시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여기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들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행위를 쫓아감으로 결국은 멸망, 그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서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주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얼마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유럽을 흩어져서 살고 심지어는 저희 중국 땅까지도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막 들풀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옮겨오는, 그러니까 어떤 때인가 그들의 눈에 가려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2000년 만에 거두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그 꺼풀을 벗겨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에, 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을 갖다가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거는 뭡니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은혜.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그 길로 가도록, 이 길로 오도록 자꾸 환경과 여건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참, 내가 왜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지 고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오늘도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모일 때까지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